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밥맛이 없을 때도 있고 또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괴로움을 호소할 데가 없을 만큼 안절부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안위함만을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온전한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 천상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심현희 성도님, 박세희 청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앞서가시며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이제 헤어질 때 하는 그런 설교겠지요. 이제 헤어져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을 환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고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환난과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작은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이런 환난이고 결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올라가려고 할 때 혹시 다른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놓고 올라가려고 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 가운데 자기 편이 있어서
그 사람이 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올라간다고 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가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실 때 내가 그 길을 아무런 마음의 갈등과 어떤 내가 그거에 대한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아주 의연하게 담대하게 오히려 더 기쁘게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겪을 거예요. 어떤 분은 부서에서 이제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 이런 상사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부서는 너무 편안하고 여기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았는데 내가 가야 할 그 부서는 악명 높은 부서야. 회사에서 막 이게 다 알려져 있어. 거기서는 버틸 만한 재간이 없어. 근데 그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어떤 경우는 근무지를 바꿔서 정말 내가 갈 수 없는 그 환난과 그 결박이 기다리는 그 자리로 인사발령을 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오늘 내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장 한복판으로 나를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게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가야 할 장래의 길이 환난이 있고 핍박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AD 60년경 밀레도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였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쳤는데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면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 갔다 와서 보고하는 그 시간이 되게 은혜스럽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잖아요. 지금 바울이 맞이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밀레도의 에베소 지역의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성도님들도 같이 왔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을 보고하면서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현장,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이런 선교의 이야기들을 보고할 때 얼마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고 그리고 그 좋은 결과를 나눌 때 그 사랑이 더 우리 안에서 불타고 막 넘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지금 여기와 같이 너를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정말 쉽겠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탄한 길이라고 해서 꾀를 부리거나 어떤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놀면서 복음 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을 다해서 그동안 순종하면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이 있는 자리로 가라고요? 제가요, 핍박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바울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지역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막 울면서 뜯어 말리는 거예요. 선생님,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사도 바울을 못 가게 뜯어 말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바울의 심령 속에 있었던 그 전도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그런 의욕이 사그라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지 못할 핑계들이 자꾸 막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면 하지 않을 핑계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주변의 환경들도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보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 육체의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사역의 결과가 나를 핍박과 환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정말 온몸이 맥이 다 빠지고요. 마음은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지고요.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정말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몸서리가 쳐지는 이런 시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지껏 사역했던 결과가 이런 거라면 하나님, 나는 도저히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서 깊이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사역마저도 부정하고 싶은 것, 이게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선교의 방법을 모색할 것이냐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올라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싶지 않지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이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값진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주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야 할 그 앞에 장소, 내가 맞이해야 될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 속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피하라고 주신 음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향하여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의 결단인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피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고 올라가기로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이 길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헌신이죠.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는 내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면 이런 헌신의 결단을 못하지요. 그러나 바울이 사랑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게 하실까요? 왜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환경에 얽매이는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뚫고 나가는 인생, 그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놓여서 자유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의 얽매임도 다 풀어내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다 풀어내시는 전능하신, 그래서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도와주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곳에 내 힘과 내 지혜로 가려고 하면은 가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나지 아니하고 혹여 간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계속 갈 수 없고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 성령이 인도해 나가시는 것, 성령이 그 길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의 사랑으로 너를 구원했고 너를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가는 것,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도 부으시고 능력도 부으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다 붙잡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시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바울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가는 그 바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자를 너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난 환경, 그를 묶으려고 했던 그 환경을 풀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죽는 자리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로마의 군대, 바울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또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대를 딱 준비해 놓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함이 없었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을 주시고 그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죽을 줄 알았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복음 전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는요, 3차 전도 여행까지 쭉 오면서 자기가 꼭 가고 싶었던 데가 로마였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땅끝까지 다 가서 복음 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갈래요,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도 다 아셔.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면 로마 못 갈 텐데, 이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죽음에서 보호하시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요, 로마까지 가게 하셔. 자기가 가려고 했으면 엄청 시간이 많이 들었을 텐데 더 빨리 가게 하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셔서 배를 타고 호의를 받으면서, 비록 죄수의 신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무슨 죄수의 신분이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데려갔어요. 자기가 가려고 했으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공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진행형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요, 앞서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내 앞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고 그 길을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라고, 그 길을 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내 안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사명, 이것을 전하는 일에, 이 일을 행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러한 헌신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환경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게 아니하시고 어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묶임에 놓여서 자유하게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성령에 매여서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찬송 부르면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찬송하며 갈 수 있고 기도하며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은 여러분들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장소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만난 그 일들을 보면서 와, 큰일 났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그 일생 가운데 꿈꿨던 계획을 하나님이 빨리 이루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장소 같아서 주저했었지만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헌신하고 결단하면 그 자리가 축복의 진행형이 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우시죠. 이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니까 우리 앞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기도를 꼭 드리십시오. 핍박과 환난 때문에 사명의 길에서 돌아선 죄를 용서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핍박과 환난 때문에 사명의 길에서 돌아선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따라서 하셨지요? 그러면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려도 아멘.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환난과 핍박이 두렵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명의 길이 두렵지 않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이 있고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면 두려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임에도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내게 부어주시면 나는 그 어떤 길도 찬송하며 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심령에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선하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애 가운데 새로운 기회, 역전의 시간들을 항상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